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기고 그들의 경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일하셨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권위로서 일하셨고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그 주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양식 삼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서는 주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말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앞에 11장을 나누면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품고 계셨고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며 그것을 마음에 담기도 하셨고 또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고 다른 이들이 와서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자 예배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자 예수님은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하시는 메시아적인 사역도 행하십니다.
이 성전의 마음이 남달랐던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거닐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들이 나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 받은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가 의도했던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그 일을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권위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서 일하고 계시는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책잡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권위가 없다라고, 나는 아무에게도 권위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권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사실대로 말씀하신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성전을 관할하고 있던 자신들의 권위를 침해했다라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올무로 잡고 예수님을 고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대신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너희가 답한다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사역했던 그 일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권위로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혼자서 행한 것인지 어떤 권위도 없이 행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답하지 못할 줄 아시고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그저 베푼 한 세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멸시하기도 했고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곳엔 나아가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답은 우선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으로부터 라는 한 가지 답이 남습니다. 이 답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그 권위로서 사역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으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한 사역이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책잡을 것을 궁리하고 있고 그것의 한 방편으로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에게서부터 부여된 것인가? 우리 마가복음, 나누었던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들 중 몇몇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인자와 권세, 이 두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받게 되는 것,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자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자가 됩니다. 모든 이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권위라고 나왔고 다니엘서에서는 권세라고 나옵니다. 이 권위와 권세가 동일한 단어로서 성경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일하셨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과 음식들을 정하다, 부정한 것에서 이제 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권세자로서, 권위자로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로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서 권세로서 이 땅 위에 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 모든 행동 하나하나,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권위로서 행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권위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권세가 어디 있냐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예수님을 참 빛이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을 무엇라 부르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든지, 왕의 자녀가 어디서 노동을 하고 있든지 그는 여전히 왕의 자녀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 많은 부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더 안정적인 자리에 올라오라라고 말하고,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곳에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앉은 자들은 자신이 마치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여하신 권위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던가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세상은 우리를 항상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은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부를 쫓아가게 만들고 더 나은 안정된 삶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말을 듣고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는데 내 삶은 왜 아직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다 잘 풀리기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은 바뀌었는데 나의 삶은 동일한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참된 것,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는 사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삶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든 혹은 싫어하는 것이든, 나에게 편안한 것이든 나에게 불편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참된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처럼 우리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밑에서는 배울 것이 없어 보이고 가치 있는 것이 없어 보여 그에게 유산만 달라고 말하고 세상으로 떠나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면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에게는 풍성했던 것을, 아버지는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갔을 때는 품꾼들조차도 풍성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염소 새끼를,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기뻐합니다. 이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그 잔치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삶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삶을 살아내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지루하고 때로는 지난하며 때로는 너무 긴 시간처럼, 고통의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인 아버지에게 와서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지 않으시더니
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것을 탕진하고 온 이 둘째에게는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이미 다 너의 것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무엇인가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첫째 아들같이 행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지난한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축제가 없습니까? 잔치가 없습니까?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제가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동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원주에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서울로 가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은 송파고 사역지는 청담동입니다. 청담동 아시죠? 그 청담동. 가면 좀 다르잖아요. 제천이랑 청담동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면서 저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동생이 간다고 하니까 좀 부럽더라. 나도 서울에서 사역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이건 지극히도 세상의 논리입니다.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있으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아닐 겁니다. 그 존재가 되고 싶은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의 배경, 그의 환경, 그의 조건, 그가 가진 것, 이것일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그러하죠. 그때 우리는 신앙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첫째 아들처럼 왜 내게는 잔치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그 자녀된 권세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쫓는 그것, 세상이 바라는 그것,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다는 것을 쫓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공중에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 내가 피하고 싶은 그것, 더 나은 조건이었으면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왕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곳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든 아니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직장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일하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왕의 자녀의 가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눈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이와 비교하여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지금은 지지불안하고 지금은 지루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잔치를 받고 있는 그는 곧 이 고난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치를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삶 속에서 살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며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는 도망갔습니다. 메시아가 죽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활하심으로 담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망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담으시고 이 망한 것 같은 삶 속에 더 이상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삶 속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묶여서 망하지 않는 그 나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권세임을 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조건, 환경, 다른 배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속에서, 이 조건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이 지루하고 가치 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삶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담고 계시오니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그 자녀된 권세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으시며 수고했다, 잘 배워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진정한 쉼 속으로, 참된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다, 때로는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순간에 빠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아들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